자,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를 볼 때하고 또 디모데 후서를 볼 때는 조금 뭐랄까 무드가 좀 다르다 그럴까? 무드. 디모데 전서는 좀 경쾌하죠. 경쾌하고 좀 우리가 이해하기도 쉬운 단어들이고 또 내용들이고. 근데 디모데 후서 여러분 읽어보신 분은 이제 쭉 함께 연결해서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갑자기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디모데 후서에 들어오면은 용어를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분위기와 환경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한다. 이건 성경 해석의 ABC인데요. 성경을 여러분이 해석할 때 이 성경을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버리면은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임 받은 거죠. 2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AD 약 65년에서 67년 사이에 쓰여졌으니까 뭐 2000년 전이라 해도 되죠. 2000년 전에 쓰여졌다고요. 더구나 뭐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서신서잖아요. 서신서는 이건 논문이 아니라고요. 서신서는 그 서신을 받은 사람이 처해 있는 현안 문제를 다루고 현안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서신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에 그런 용어가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비겁한 영이 아니고 소심한 영이 아니고 하나님 너에게 주신 것은 비겁한 영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이게 그게 문제가 됐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서신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정확하게 파악이 되죠.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오늘 우리 본문이 무엇을 의미했는가 했었는가가 밝혀지지 않으면은 성경 적용이 안 되죠. 2000년 이후에 2000년 전과 2000년 이후에는 모든 문화와 역사와 환경과 관습과 언어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완전히 다른데요. 30년 전에 우리나라하고 30년 이후 우리나라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건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데 2000년 전 아닙니까? 그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그 어떤 거대한 강물이 흘러가고 있다고요. 근데 거대한 강물에 다리도 놓지 않고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적용을 해버린다? 아주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이 필요한 것이고 2000년 전에 무엇을 의미했느냐를 완전히 밝힌 다음에 오늘날 2000년 이후에 오늘날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적용하십시오. 라고 해주는 게 이제 설교자들의 역할이죠. 만약 그게 안 되고 200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거 전혀 무시하고 그냥 갖다 쓴다. 이거는요. 성경적 해석 또 성경적 설교는 아니죠. 내 주장 내놓고 그냥 성경 인용하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달라요. 성경이 그 당시에 무엇을 의미했을까? 오늘날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성경적 해석이고 성경적 설교고 그게 아니고 오늘날 내 주장을 딱 나열해놓고 성경에 거의 비슷한 이야기 있잖아요. 요거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쓴 것이고 그거라요. 후자는 설교가 아니에요. 자기 이야기죠. 자기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도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요거를 먼저 이렇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모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디모데후서는 다른 디모데 전서보다 좀 더 어렵다니까요. 좀 더 어렵고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뭐지 이게 주제가 뭐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시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먼저 캐치가 돼야 성경 해석이 술술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디모데 전서하고 디모데 후서는 어떤 면이 다르냐면은 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디모데 전서를 쓸 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언제 갔죠? 로마 감옥에 갔죠, 어쨌든. 왜 갔냐면은 무죄였잖아요. 무죄였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시저 앞에 서야 된다. 로마 황제인 시저 앞에 서야 된다. 시저 앞에서 난 로마에 꼭 가야 된다.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거야. 라는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항소 안 해도 되거든요.
항소하면 끝나요. 무죄니까. 그런데 자기가 항소를 했어. 그런 제도가 로마 법원에 있었어. 그래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그 당시 또 왕은 또 뭐 그렇게 악한 왕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별로 그냥 가둬두고 엄하게 해라, 절대 사람 못 만나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죠. 그때는 아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잠시 풀어주기도 하고, 예, 풀어주고 난 다음에 한 3년 후에, 한 3, 4년 후에예요. 지금 디모데 전서를 쓴 거하고 갭이 그렇게 나요. 후에를 다시 투옥이 됩니다. 예. 다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는데, 이때는 상당히 엄중한 시대입니다. 엄중한 시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하는 엄중한 시대이고, 바울이 순교를 당한 것도 그 두 번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순교를 당합니다. 사장이 보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보면 갑자기 암울한, 만약 이 디모데가 이 지금 성경을 받아들었다 합시다. 자기 스승, 그렇게 사랑하는 스승 만날 수도 없고, 내가 널 진짜 보고 싶다, 겨울이 되기 전에 좀 한 번 와라. 이 겨울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상징을 하잖아요. 겨울이 전에 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죽을 날짜를 알았거든요, 바울은. 내가 곧 나의 날이 마친다. 부음이 임했다. 예, 부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내 스승이 죽는 거예요. 올 때 겉옷도 좀 가져오고. 겉옷을 가져오라는 이야기 뭡니까? 감옥이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무슨 겉옷도 입을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암울한 데잖아요. 예. 읽는 사람은 그렇다 이 말이죠. 지금 받아들고 읽는 사람은, 보내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보내는가 또 나중에 나와요. 그게 나는 사도된 표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내가 사람 앞에 다 갇힌 것이 아니다. 사람에 의해서 내가 갇힌 것이 아니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갇힌 것이다. 그래서 his prisoner. 그들의 로마 정부의 죄인이 아니고, 내가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아니고, 로마 정부가 해서 날 감옥에 잡힌 사람이 아니고, his는 누굽니까? 대문자입니다. 그분의 갇힌 자다 내가. 그러니까 나는 기쁨으로 지낸다. 인내하면서 지낸다. 이게 사도된 표다.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바울 사도를 향해서 사도가 아니라 저건 종이 아니야,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한 사람들이 또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이었죠. 성경 읽으시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나오잖아요. 나의 사도된 표는, 내가 왜 사도인지 아냐? 다른 거 다 접어두고 내가 무슨 추천장이 필요하겠냐? 그러면서 첫 번째 내가 사도인 증표를 한번 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았다. 고난이에요. 고난은 인내거든요. 고난 받을 때도 막 이렇게 벗어나려고 막 내가 억울하고 불평하고 격분하고 분노하고, 그거는 고난 받는 게 아니죠. 그거는 자기가 통제해 보겠다는 상황을 자기가 통제해보고 하겠다는 것인데, 내 통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 누구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러면 인내가 생기는 거죠.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인내를 한다는 것은, 고난을 받고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고 인내한다는 것은 최고의 사도된 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금식 일주일 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1시간 참는 거 훨씬 중요하고 영적인 훈련이다. 금식은 왜 합니까? 내 상황을 내가 컨트롤해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니 이렇게 바꿔주옵소서, 이렇게 바꿔줘. 자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1시간 인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젊어서는 너가 띠띠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두 팔을 버리고 죽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주일 아주 이제 진짜 금식하는 훈련보다도 뭐라고요? 1시간 인내하는 훈련이 훨씬 더 영적이다. 그렇게. 그래서 사도된 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다. 내가 인내하는 것이다. 그 인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인내, 고난에 동참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 사도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하고는 조금 달리 조금 어려운 부분,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나오는데,
그거는 이 차이를 보면은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 엄밀히 말하면은 뭐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성령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 받았습니다. 그렇게 만약 이해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자기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처음에 예수 믿는 게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 신적인 어떤 영적이고 신적인 일들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혹은 발생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게 신학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은 아주 큰 교회를 초창기에 이루었던 그 은사 중심이죠. 막 성령 방언하고 이런 중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게 다르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성경적은 아닙니다. 닥트리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거기에 계셨고요. 여러분 예수 영접할 때 아버지가 거기 계셨고요. 예수님이 계셨고요. 물론 예수님 믿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나오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만 계셨습니까? 아들도 계셨어요. 로고스가 계셨어요. 영이 계셨고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건강한 닥트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겁니다. 물론 믿을 때 성령이 충만해서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성령 충만해서 뭐 누가 이건 자타가 부인할 수 없어 하면서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믿을 때는 뭐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괜히 막 믿어요. 믿긴 해요. 근데 충만하지 않아요. 나중에 또 충만한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하여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면은 각종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선물을 뭐라고 해요? 은사라고 그러죠. 카리스마타, 선물, 은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은사만을 은사로 여기는데, 보이는 은사들이죠. 보이는 은사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외에도 은사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보이는 은사들이에요. 보이는 은사들이 나타나면 교회는 금방 부흥됩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교회 그냥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교회 그냥 부흥되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됐잖아요. 보이는 은사들 많이 했잖아요. 병 고치고 방언하고 하는 은사. 이런 보이는 은사들을 강조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진짜 부흥이 되고, 야, 저기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은, 말년에 잘못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만, 이렇게 보이는 은사만 추구하고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있다고 건강한 건 아니라,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사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게 은사야? 이렇게 생각할 때, 은사로 여겨지지 않는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은사로 여겨지지 않는 은사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아무 신학도 안 하고 막 성경 그렇게 많이 배워본 적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은사가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믿으니까 내가 어쩌고 막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소심한 사람인데, 그렇게 말도 뭐 잘 못하고 하는데 예수님만 나오면 막, 그런 사람 봤죠? 여러분 그런 거친 분이 계시죠? 예. 예수님을 막 증거하는데 용감해져. 쉽게 말하면 용감해져. 완전히 변화된 사람. 다한테는 너무나 쓰이는 것 같은데 예수님만 나오면 막 이렇게 하게. 그런데 그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무슨 은사일까요?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요, 그렇게 하긴 한데요.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의 은사가 아니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무슨 은사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능력의 은사라. 예수님 대해서 말하는데 담대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능력의 은사래요.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성경 나갔어요. 권능의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디나미스의 영 그랬어요. 권능의 영, 능력의 영, 그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능력의 영, 능력의 은사, 권능의 은사. 귀신 내쫓아내고 초자연적인 어떤 일을 행하고 그거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거 의미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바울은, 성경은 능력의 은사는 주님을 증거하는 용기를 의미한다. 바울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을 인내하는 것, 그것이 능력의 은사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예요. 자, 그 외에 또 무슨 은사가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능력, 은사를 세 개 들죠. 첫 번째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사랑이고, 그 다음에 절제고. 사랑이라는 선물을 받는다. 성령에서 사랑의 영,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의 영을 받는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절제가 뭘까요? 셀프 디서플린이니까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훈련하고, 그러면 절제, 중용이 되죠. 원래 내 본성은 우로 막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훈련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건강해야 돼 가운데로 따라오는 건전한 균형 잡힌 감각. 원래는 자치가 이렇게 있는데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균형 잡힌 감각을 이루는 것, 그게 건전한 생각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기본적으로 받는다고 믿습니다. 나 그런 거 안 받았는데요? 그러면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증거하는데 부끄러워하고, 여러분 예수님 증거하는데 담대하지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러면 뭐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 세계인 중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럼 외계인인가? 외계인도 알겠다.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뭐야? 우리는 증거하는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증거한다, 담대한다, 부끄러움 갖지 않는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못 참아하지 않는다, 안달하지 않는다, 그런 거잖아요. 권능이거든요. 능력이거든요.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은사를 기본적으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은사를 개발해서 더 잘 사용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더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장롱 면허처럼, 운전면허, 장롱 면허 있잖아요. 면허는 면허 있어. 한번 해봐. 못해. 꼭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 장롱 면허처럼 그냥 사장시켜 놓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개발해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의 몫이죠. 하나님 다 주셨어요, 이미. 그런데 처음에 이제 예수 믿을 때 이런 은사를 받고 행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어서 절대 부인 안 해요. 절대 이제 옹호하고 증거하고 이거 다 해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행사되는 것 같지만 세월이 흘러가요. 세월이 흘러가고요, 환경이 변하고요. 디모데처럼, 디모데 전서 받을 때하고 후서 받을 때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환경이 변하고요, 환경이 변하고, 또 상처받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민사람한테 상처받고. 왜 그래? 예수님한테 상처받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멀어져.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언제 상처 주셨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상처 줬지. 예수 믿는 사람이 상처 줬지. 예수님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상처 줬는데 꼭 예수님이 멀어지는. 그 마귀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니까 이제 불신자들의, 옛날에는 불신자들을 보면은 그렇게 복음도 전하고 용기가 있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도 전하고, 그런 경험들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져 가니까 희미해져 가고, 이제는 전도하는 것이 두렵고 소심하고
비겁하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바울도 그렇게, 디모데도 그랬겠죠. 왜냐하면 자기 스승인데, 스승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바울이 지금 어디 갔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내일 모레 죽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디모데가 지금 담대하게 우리 스승을 보시오,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거 쓴 거라니까요. 디모데후서 그래서 쓴 거예요.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비겁한 영이 아니다. 나는 로마 정부에 의한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이다. 동참하라. 그거잖아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디모데가 비슷하다고요. 세월이 흐르면 그렇게 돼요. 전도했던 경험도 희미해지고, 이제는 전도하기는 더럽고 소심해지고 비겁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야, 저분 권사님, 집사님, 야, 옛날에 그렇게 많은 은사도 발휘하고 열심히 하고 그냥 막, 그런데 이제는 그 성령의 은사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는갑네요. 이렇게 사라져 버린, 완전히 없어져 버렸는갑네요. 그리고 그 말 들으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맞아, 나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 옛날에 은사가 다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 가슴 아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 또 그분의 은사, 그분의 선물이 사라져 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도 다릅니다. 사라져 버릴 수 있냐고. 완전히 싹 없어져 버릴 수 있냐고. 줬던 걸 마치 빼앗아가 버리듯이 싹 없어져 버릴 수 있냐고요.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디모데도 비슷한 환경에 처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는 바울이 다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감옥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감옥의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엄격해진 것입니다. 결국 바울도 두 번째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도 자기의 마지막 날을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가 4장까지 되어 있는데 4장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너무 암울하잖아요. 바울이 순교,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제자가 지금 받았는데 나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암울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떠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늙어서 하나님 나의 떠날 때를 내가 알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알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그 얼굴 한번 마지막으로 보자. 내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 가죽에 쓴 성경을 또 가지고 와라. 이런 걸 볼 때 감옥이 상당히 그 당시에는 엄했다. 자신의 마지막 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디모데가 지금 무슨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스승이 그리 갇혔는데, 바울 사도 그렇게 갇혔는데 디모데가 무슨 능력으로 그분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는 원래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소심했어요, 여러분. 우리 디모데 전서에 봤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디모데가 얼마나 두려웠겠으며, 두렵고 비겁하며 소심하고 수치감 갖고 수치스럽고 믿는 것이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이때 디모데를 위로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갇힌 바울입니다. 그분의 수감자, his prisoner. 로마 정부의 수감자 아닙니다. 그분의 위로하는 거죠. 자, 바울이 이때 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 옆으로 올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누가 종전에 받은 성령의 은사 다시 불붙여라. 다시 불붙여라.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표준 세번역으로 일깨워서, 개역 성경에는 너로 생각나게 해서 아나 민네스코, 아나가 붙으면 again입니다. again. 다시 아나바프티스트 재침례 다시 하라. 아나가 붙으면 다
밈네스코, 다시 생각나게 하다, 다시 기억하게 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할까요? 이미 받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불붙게 하기 위해서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불붙이다. 이것도 아나입니다. 아나, 조퓨레오. 아나가 되면 다시. 굉장히 많아요. 아나는 다시란.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지금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다시라는 것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거두가버렸다는 거예요. 거두가버려서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다는 거거든요. 있다는 거. 사라진 것은 다시 불붙일 수 없습니다. 이미 있는 것이 다시 불붙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영원히 사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데요. 영영이 사라질 수 없어요. 이걸 믿어야 합니다. 활활 불타오르지 않을 뿐이죠. 활활 불타오르지 않을 뿐이죠. 불씨는 남아있는 거예요. 이 복음입니다. 복음. 불씨는 남아있는 거예요. 다시 바람만 불어오면 불은 다시 붙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 사신 분들은 화로 잘하지 않습니까? 화로불. 처음에 그렇게 이글이글 그러는데 세월이,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없어. 쟤만 남았어. 화로 쟤만 남았어. 근데요, 아시는 분 다 알아. 그거를 인두로 다 해서 저 밑에 딱 보면은 불씨 있어 없어요? 있는 거예요. 거기가 바람만 훅 불어주면은 불이 다시 타오르듯이 마치 이와 같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받았던 성령의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 때문에, 주위 환경 때문에 세파에 시달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의 은사들이 시들어가고 마치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은 삶을 살고 계시진 않나요? 주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듯이 성령의 은사도 절대로 사라져버리는 법은 없습니다. 다시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기억해 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게 그겁니다. 다시 기억해내라. 은사는 다시 불붙듯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희미해지면 그 자리에는 뭐가 오겠어요? 믿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영이 온대요. 우리는 비겁한 영. 어디 갔죠? 7절. 우리에게 비겁한 영. 그 당시 바울에게도 비겁한 영입니다. 비겁한 영. 두려워하는 영. 성령의 은사가 희미해지면은 그 자리에는 두려워하는 영이 자리를 잡고요. 이 두려워하고 소심하고 무서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하는 영은 성령의 은사하고는 반대됩니다. 이게 악한 영입니다. 두려워하는 영. 디모데가 성령의 은사가 희미해지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엄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마지막을 맞을 것이라는 소문이 들려오면 위축되죠. 사람이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때 바울이 디모데를 일깨워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주는 세 가지 아주 기본적인 은사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은사가 뭐냐면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 실제를 보십시오.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 사랑,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능력의 영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과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권세죠. 권세. 사람 움직이게 하고 권세죠. 돈도 움직이게 하고 말 한마디 움직이게 하는, 그건 권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한 것을 동참하고 그것을 인내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디나미스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데 부끄러움을 갖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주님의 종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능력이에요. 전혀 다르죠? 능력의 영이에요. 능력의 영.
권위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담대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능력의 영이 희미해질 때는 비겁의 영이 판을 칩니다. 예. 두려워하는 영이 판을 쳐요. 여러분, 소심한 성격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소심한 성격, 두려워하는 영, 비겁의 영으로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소심한 성격으로는 어려운, 아주 까다로운 주님의 사역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이런 이야기 했죠. 모세도 원래 좀 소심한 것 같아요. 모세가 자신은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디고 소심한 성격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 못 갑니다. 이걸 대여섯 번을 합니다. 못 갑니다. 그런 성격으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그게 주님의 능력이잖아요. 내가 돕겠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비겁한 영으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능력을 주는 거예요. 자, 원래 태어날 때부터 소심한 사람들이 있죠. 소심해요. 비겁하고 좀 비겁해요. 남 싸움할 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막 치고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싸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딱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그때 3학년인가 4학년인가 누가 그러냐 막 부딪혔죠. 부딪혔더니 이제 그 등치가 큰 놈이 있어요. 등치가 큰 놈, 그 대신 이제 공부는 못한, 시험 볼 때 내가 항상 가르쳐 줘야 되는, 그래서 나를 의지하는 그 놈이 그냥 딱 달라붙어가지고 팍 차보니까 나 금방 끝나버렸죠. 싸움은 금방 끝났는데, 하여튼 지금 그리 소심해요. 원래 태어난 소심하고, 또 길거리 가다가 무슨 여학생들이 몇 명이 모여있다. 절대로 거기 못 건너. 못 지나가. 진짜입니다. 못 지나가고. 또 반장선거 하대요. 반장선거 하는데 이제 자기들이 이름 쓰잖아요. 누구 반장 이렇게 쓰는데 제가 이제 후보로 뽑힌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요즘 반장하라고 나주잖아요. 나 반장 찍어주세요 그러고 자기가 자기 이름 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워서 내 이름 안 쓰고 상대방 이름 썼어. 그리고 소심해요. 요즘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손주 있잖아요. 이놈이 저를 딱 닮았더라고요. 얼마나 소심한지 모릅니다. 막 부끄러워하고 그러면은 제 아내는 뭐라고 그러냐, 왜 부끄러워하냐, 막 그러냐. 그런데 저는 저를 닮은 걸 알기 때문에 괜찮아, 부끄러워도 괜찮아, 소심해도 괜찮아. 저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를 딱 닮았어요.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건 타고난 겁니다. 타고난 갈 수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성령의 은사, 또 하나의 능력인데, 능력이 임하는 거, 이건 또 문제는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뭐 소심해서 그렇게 그냥 뭐같이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은사, 이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이라 이 말입니다. 그건 다른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 뜻을 전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렇게 소심한 사람이 저렇게 말씀 전하는 데는 달라지는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이 능력, 이게 능력, 너한테 준 게 그거다. 소심하지만, 너 소심한 원래 비겁한 영은 그건 네가 원래 타고난 거야.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는 다른 거야. 이렇게요? 다른 거야. 그 다음에 오늘은 다 못 다룬다마는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인 나된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인내해라. 이게 능력이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예. 자,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고, 두 번째 은사는 뭐냐면 사랑을 주셨다. 사랑이 뭘까요? 우리는 보통 이제 젊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열심히 내가 일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고 막 개입하고 이렇게 하고 막 내가 얼마나 바빠. 근데 진짜 사랑은 그게 아니래요. 진짜 사랑은 그 반대라네. 다른 사람이 내 시간을 잡아먹더라도 웰컴 해주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개입하더라도 내가 웰컴 해주는 게 그런 사랑이래요. 이것도 은사랑. 그 다음에 절제. 사랑과 절제라는 거야. 절제. 그러니까 절제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균형 잡힌 감각입니다. 균형입니다. 균형.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건강한 생각을 가져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세 가지를 나란히 이렇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한 능력만 있으면 되잖아요. 막 하나님의 뜻 전하고 막 아끼라고 그따위 살면 되겠어? 막 왜 그따위 왜 안 믿어지는 거야? 왜? 왜 안 믿어지는 거야? 왜 안 믿어지는 사람의 그 처지를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으면 내가 막 다 컨트롤 해야 돼. 이렇게 믿어보란 말이야. 무조건 믿습니다. 해봐봐. 방언 안 돼? 나 따라서 해봐봐. 왜 방언도 못하는 말이야? 방언 나 따라서 해봐봐. 막 그렇고 내가 막 컨트롤 안 쉽게 말하면 내가 변경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는 사람. 능력만 있으면 그렇다. 능력만 있으면. 능력만으로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 사랑으로 능력을 행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 절제.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 건전한 사랑, 균형 감각이 있어. 그러니까 권능, 능력, 사랑, 절제가 함께 갈 때 주님의 말씀은 온전히 전달이 되고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다시 성령을 불붙게 할 때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 때겠구나. 뭐 디모데도 그렇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다시 불붙는다는 것은 옛날에 불붙었다는 거 아니야. 옛날에 불붙었는데 다시 나오는 거 안 하거나 안 하. 다시 소생하는 거. 저는 다시 소생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요 어느 정도 경험도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전화 옵니다. 받아보십시오. 네. 어느 정도 균형 감각도 있고 절제도 있고 훈련도 됐고 사랑도 있고 처음에는 능력이 우세해. 근데 다시 불붙을 때는 그 능력만이 아니라 사랑과 절제가 가미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옛날에 그렇게 저거 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불붙을 때는 훨씬 더 진국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바울이 지금 능력, 사랑, 절제를 나란히 언급을 했느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처음 능력을 받을 때는요 능력이 사랑과 절제보다 앞장서 우세해요. 능력이 우세합니다. 사랑과 절제는 거의 무시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잖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을 잘 전하잖아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거 고치지 못하면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잘못 늙어가. 노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노욕이 뭐예요? 늙은 사람들이 욕심 상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도 취소받고 잘못 늙어가는 거거든요. 노욕이라는 것은 교만해져. 처음 그게 사랑과 절제를 가미하지 않으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사랑과 절제와 함께 갈 때 아름답게 주님의 뜻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조화를 묵상하면서 우연히 15년 전에 제가 청년들을 상대로 강의했던 그 동영상을 우연히 본 거예요. 누구 때문에 본 거예요. 누가 보내줘서. 그거는 뭐냐면은 코스타 때 제가 강의를 했는데 영상과 전문대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CGN이라고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TV 있죠. 거기서 그걸 편집을 한 겁니다. 편집을 하고 제 강의를 편집하고 밑에는 더빙을 일본말로 더빙을 해줬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보여줬겠지. 예. 그거 있더라고요. 전 처음 봤어요. 15분 만에 봤어요. 그렇게 편집한지도 몰랐고요. 나는. 그럼 야 이때는 보니까 얼굴이요. 저도 화면 딱 보니까 지금보다 훨씬 탱탱하고 주름살도 없고 머리도 조금 많은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강의를 하는데 막 카랑카랑 하더라고요. 막 방방 뛰더라고요. 그야말로 내가 보더라도 내가 막 경쾌해. 좋은 말은 경쾌하고 좀 나쁜 말은 경하고 이런 이야기야. 그것도 안 믿어지냐. 예? 그 딱으로 저는 신앙생활 하냐. 젊은 놈들한테 이제 청년들한테 그 딱으로 이제 그런
제가 이제 그때 생각해 봤어요. 15년 전에 그 강의를 한 게 어렴풋이 생각이 나서 그때 내 마음은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 안 믿어주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믿고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이거는 이게 한 칼이 치든지 해야지. 난 능력만 있는 거예요. 능력. 사랑과 절제가 없어요. 왜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묵상하는데 그 동영상을 그걸 어떻게 내가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날 참 성찰을 많이 했어요. 성찰하고 영성일지에 제가 기록했습니다. 영성일 제목은 뭐냐면 잘 늙어가고 싶습니다. 잘 늙어가고 싶습니다. 잘 늙어가고 싶습니다. 능력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 균형 잡힌 감각, 깊이 있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으로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영성일치를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에 은사 받았을 때 능력이 우세해요. 다른 거는 거의 안 보입니다. 사랑과 절제는 거의 안 보입니다. 나중에 교만하게 돼요. 이제 세 가지 균형 있는 거 잘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다시 불붙을 때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함께 갈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바울이 지금 비난하면서 너 다시 붙여라 그거 아니에요. 비난하는 말이 없습니다. 아니야, 다시 한번 일어서봐. 지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세요. 다시 불을 붙이십시오. 다시 불을 붙인다고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조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증거하는 능력, 그 다음에 그 능력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깊이로 들어가냐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 잡힌 감각으로 깊이 있게 거기에 절제를 더하세요. 저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골 이야기 해볼게요. 저는 불을 많이 뗐습니다. 제목이었습니다. 저녁 밥할 때 불 떼는 거는 제목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놈들이 불 뗐다가 뭐 무슨 약인가. 우리 옛날엔 다 불 떼서 밥 먹었어요. 불 떼서 불이 막 처음에 막 이글이글해요. 왜 불 떼기를 좋아했냐면은 저는 불 뗄 때는 꼭 뭐 하냐, 고구마를 구워 먹습니다. 저 혼자 몰래 먹습니다. 왜냐면 고구마는요, 시골에는 고구마를 땅에다 파묻거든요. 부엌에 파묻어요. 부엌에 파묻습니다. 그는 바로 그 옆에서 이제 불을 떼는데 거기 손만 딱 내면 고구마가 바로 나옵니다. 그런 낭만적인 때가 있었어요. 고구마 몇 개, 딱 5개 넣고 불을 옆에 이제 불을 떼요. 처음에는 불이 이글이글 하잖아요. 난리가 났어. 다 사라져. 조용해. 밑에는 불이 이글이글 하는 거예요. 고구마를 불이 활활 타오를 때 넣을까요? 아니면 활활 타오르는 불은 아니지만은 밑에 이글이글 할 때 고구마를 넣을까요? 해보신 분은 알아. 해보시면 알아. 활활 할 때는 고구마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안 되는 거 타버려. 이글이글 할 때 고구마 싹. 얼마나 잘 익는지, 진짜 그 맛은. 나만 아는 게 아니야. 진국이죠, 진국. 그러면 아주 맛있고 골고루 잘 익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능력의 영이 사랑의 영, 절제의 영과 함께 가는 권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능력이 사랑과 절제보다 우세할 때는 교만하기 쉽고 경하기 쉽습니다. 경하기 쉬워요. 능력이 사랑과 절제와 함께 갈 때 잘 익은 고구마처럼 진국이 되는 거예요. 진국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때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이제는 희미해져갑니까? 희미해져갑니까? 가슴이 아프십니까? 주님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지십니까? 소심합니까? 창피합니까? 비겁합니까? 비겁해요.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기억하십시오. 능력, 사랑, 절제. 이제 여러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노숙한 분들은 옛날에 다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이제는 진짜 노숙해졌습니다. 능력만이 아니라 사랑과 절제를 함께 버무려서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